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아람 32개국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최신신국이 말과 병거들을 앞세워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베나닷 왕이 이 아합 왕을 굉장히 얕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장로들을 또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이러한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의논할 때도 그 자리에서도 그 신하들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선지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이 베나닷에 둘러싸인 이 전쟁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232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집하고 7,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을 통해서 그 아랍의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그 첫 번째 침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봤을 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들이 패배한 것을 아람 군대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 왕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아합 왕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이 아람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아람의 공격에서 철저하게 또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안심하면 안 됩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성공을 맛봤다고 그래서, 몇 번의 성공을 맛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안심하거나 안주해 있으면 다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다른 성경에도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여러분, 정말 그 여리고성은 철저한 요새와 같았거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호수아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난 이후에 그보다 보잘것없는 작은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이없이 패배를 당한 베나닷은 지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지금 침공할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내가 질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이 베나닷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람 사람들도 알았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23절의 본문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그들과 싸우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에서만 그런 강한 신이지 평지에서 싸우면 별 볼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람 사람들의 신하들이 이러한 평가를, 이러한 생각을 지금 베나닷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들은 지역의 신이 있고 그들의 어떤 그 분야대로 뭐 농사의 신, 뭐 밭의 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각각의 신들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산에서만 강한 신이지 그런 절대로 우리가 평지에서는 우리의 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잘못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않은 상태로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이 베나닷의 신하들처럼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결정과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24절, 25절을 보면 군대를 재정비하고 말과 병거를 다시 준비해서 평지에서 이전에 싸웠던 그곳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들과 싸웠던 그 장소가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그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라. 23절에서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의 말을 듣고 왕도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조언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은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의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실수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니까,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베나닷의 신하들처럼 그 정도밖에 조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의 말을 어리석게 들은 이 아람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우리 읽어봅시다. 해가 바뀌니 시작.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해가 바뀝니다.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벡이라는 지역이 평지입니다. 2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쪽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염소떼처럼 그냥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숫자. 아람 사람은 어떻대요? 가득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득하였더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적은 염소떼 정도. 지금 한 해가 바뀌어서 아람 왕을 선두로 필두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평야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양쪽의 군대가 지금 딱 맞붙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과 더불어 두 번째 전쟁에도 지금 이스라엘군은 너무나 적은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또 한 번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를 약속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냥 아람 군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을 그냥 단지 살려주려고 하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28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입술을 열어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시작. 여호와인 줄을 뭐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시켜주겠다. 전쟁에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내 앞에 아벡에 놓여져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이 도저히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없는, 질병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위해 막 기도해요. 그것을 고쳐주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물질로 하나님이 그러한 복과 은혜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질문합니다. 이거 녹음 잠깐 꺼보세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금 보십시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골짜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만 들어주면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아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그냥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지금 아람 사람처럼 우리도 골짜기 신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야죠. 오늘도 똑같은, 지금 2024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도 정말 빨리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운이 좋아서, 그런 말 잘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지금 자신들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몰라요.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그 아람 족속에게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대치한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2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예, 30절도요. 그 남은 자는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군이 지금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아람군이 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벡으로 도주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성벽에 깔려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아, 이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2만 7천 명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약 13만 명의 아람 군대가 지금 괴멸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6.25 전쟁이었죠. 6.25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치러졌던 그 날이 6.25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전사하신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 뭔가 진짜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좀 제대로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사실적인 객관적인 요소를 좀 보세요. 지난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만 있는 역사입니까? 일제 시대만 우리의 역사만 있어요? 물론 일제 시대 때 우리가 경험했던 치욕적인 어떤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6.25 전쟁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정치나 하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앞세워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은 엄청나게 막 추대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영화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의 6.25 전쟁,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더 얼마 지나지 않은 6.25 전쟁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얼마 있지 않아요.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평대해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북한에서 무자비하게 쏘았던 포탄에 맞아서 죽은 날이 같이 싸워서 포탄을 막 서로 포격했던 그 날이 바로 어제 6월 29일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요, 지금 보면 마치 일제시대 때 싸웠던 독립운동가만 애국자인 것처럼 이상한 시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북한하고 싸웠던 그런 군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기념일에 참석도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은요, 이게 객관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지 않아요.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따가 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베나닷 아람 군대를, 아람 왕을 괴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아방은요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산당들과 이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들을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는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에요. 김정은이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아람 왕과 조약을 맺은 이 아합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참혹한 결말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정말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 감정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요. 사실적인 걸 보자고요. 일제시대 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를 했던 분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많은 보상도 해드려야 되고 대우도 해드려야 돼요. 거기에 걸맞게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도 오늘날 군인들이, 국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일부 어떤 단체에서 군인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하고요. 군인들을 아주, 이번에 보세요. 청문회 하는데 군인들을 막 일개 국회의원 하나가 일어서라 앉아라 하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정국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장군들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아주 그냥 웃음꼴을 만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놔두세요. 괜찮아요. 정치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신하는 이 베나닷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저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군대들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스운꼴로 만듭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 지키는 군인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패배를 통해서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의를 잃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나닷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허리에 띠고 머리에는 테두리를 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 아왕에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지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로 이스라엘 아왕에게 미안해서 그러는지 아니에요, 그게. 이들은 그냥 자신의 목숨만을 살려주려고, 보전받으려고 지금 그냥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장면과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때는 아합이 베나닷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베나닷이 아합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굵은 배를 입고 테두리를 머리를 쓰면서 지금 자신들이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아주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완전한 항복에 대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너의 재산과 여인들을 다 빼앗아갈 거다, 정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완전히 비굴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한,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으로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전쟁을 경험한 아합이에요. 근데 이들의 속임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이 아합왕이에요. 그러면서 베나닷을 뭐라고 부릅니까? 32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내 형제니라. 아니, 여기서 무슨 형제가 나옵니까? 형제가 공격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합왕이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냐고요.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지 않고요, 그냥 당장에 이들이 행하는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감정이 충실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감정이 필요하죠, 때로는. 근데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납작 엎드려서 아합을 높이고 아합에게 그냥 왕이라고 막 자기가 종이라고 막 표현하니까요. 그냥 거기에 기분에 그냥 형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들이 어떤 반응합니까?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이게 진짜 한술 더 뜹니다. 아합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영웅이 된 것처럼, 또 베나닷, 그래 내가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어떤 이런 의도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자신의 병거에까지 올라타게 합니다. 이거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은, 종전이 되지 않은, 휴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장을 만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디 두만강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과 뭐가 달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면은 정말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막 호감 있는 인물로 우리나라에서 막 이미지가 젊은 친구들에게 보여지고 막. 자신들의 대통령은 오히려 더 비난하고 오히려 적장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 베나다 같은 사람을 오히려 더 막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심각한 겁니다. 지금 3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합에게 이러한 베나닷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만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나닷이 지금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 전쟁에서 진 적장의 이 우두머리의 왕이에요. 전쟁에서 졌으면 지금 자신의 나라를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아합 왕을 구슬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나라에 아합 왕의 이름을 본따서 기념하는 거리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랍 왕과 친해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도 지금 아합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옵니까?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놓아주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생각이 아합 혼자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승리에, 이 전쟁의 승리에 그냥 도취돼가지고요, 그냥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상치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아합 왕이 해서는 안 된 그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축복과 은혜를 다 거두어지게 되는 엄청난 결정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합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떤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느냐?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절부터 우리가 43절까지 읽은 그 말씀에 놓이면 두 가지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아합 왕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하느냐?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동료, 선지자 한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실제로 죽은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죽었더라.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지금 아합이 직접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 만나 이르되 너는 너를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아합 왕이 지날 때에 한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3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 지금 아합 왕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전쟁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이, 그 다음 40절 읽어볼까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로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없어졌으니까. 아합이 지금 어떻게 판정을 낸 겁니까? 포로를 잃은 자가 약속대로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합이 실제로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지금 이 판단을 한 게 자신이 지금 베나다스를 풀어줘서 그 일을,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남의 일을 볼 때는 지금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잖아요, 아합이. 근데 정작 자신의 일은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해요. 엄청난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지자가 수건을 벗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아합이 이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죠.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합 왕이 힘들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베나닷을 살려준 이 대가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겠구나. 그때 중요한 것은요, 아합 왕의 반응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거나 다시 베나닷을 쳐서 죽이거나 뭔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4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분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들을,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해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똑같잖아요. 이런 비슷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단을 통하여 똑같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었을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죠. 근데 아합은요, 지금 근심만 합니다. 두려워만 해요. 그냥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진짜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처럼 막
뭔가 지금 막 어떤 상황들을 보고 말이죠. 자신의 어떠한 잘못이 됐는지도 알 바 모르고 막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 물질, 건강 그 하나만으로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 한 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긴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이 아방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의 책임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전반기를 실제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내가 어떠한 정성을 가했는가, 그냥 대충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옷을 차려입고 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산의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4년 후반기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시고 또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